샬롬.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고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만 해도 인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 안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정 없는 자로 그저 주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자신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그 자유의지를 죄를 짓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사단의 꾀임에 빠져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없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지요. 그렇게 하여 인간은 출산과 노동, 육의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인간에게 고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저는 2 자녀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삶 속에서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저까지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친히 만드신 아버지이시기에 자녀가 고난당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없애주실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인간을 멸망시키고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며 살게 만듭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틈을 타고 들어와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까지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단은 인간이 계속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 고난당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되게 만듭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왜 내 삶에 고난이 이렇게 많은가요? 왜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나요? 하며 하나님과 환경을 탓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며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셨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지로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 또는 다른 사람의 죄 그리고 사단으로 인해 고난을 겪게 되더라도 고난 속에서 우리의 아픔을 다 지켜보고 계시며 함께 눈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고자 하면 친히 도울 자들을 붙여주시고 그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나아가기 원하실까요? 이것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기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있는 한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속이며 하나님을 떠나 살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죄악 가운데 영혼은 피폐해지며 참된 만족과 평강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계속 죄를 짓고 남을 미워하고 환경을 탓하며 불행한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에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억지로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간절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기적과 치유를 바라고 나아오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장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고난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십시오.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실 수 있다는 마음이 있기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올무를 친히 끊어주실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간구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았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 또한 오랜 시간을 사울로 인해 고난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친히 붙들고 도우셔서 결국에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이 고난에서 건져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 시간은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내와 연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제약된 생각과 마음을 하나하나 걷어내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죄악된 삶을 끊어내기 시작하면 고난의 시간도 점차 끝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 환경이 아닌 우리의 죄악된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주님을 닮아 새롭게 변화되면 환경은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더 이상 환경으로 인해 괴롭거나 힘들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처한 상황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빚어가신 후에 저는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이가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고난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날마다 감당할 힘과 위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겠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나의 마음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자로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빚어가심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내 안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 제약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고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언제든지 고난의 환경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죄악으로부터 나를 건지시려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자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어릴 때부터 저의 삶에 무수히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나의 삶에는 고난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저는 웬만한 고난은 다 겪어보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삶 속에서 정말 다양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을 붙들게 하셨고 저의 마음을 빚어가시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채우라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당했기에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이미 고난을 겪은 자로서 진심 어린 위로와 조언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상담해 주는 자로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내 삶에 겪었던 고난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며 주님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살아나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또한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로 숨어 들었을 때 그곳에 400여 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모이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비슷한 고난을 당하는 그들을 품고 나아갔고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들 또한 다윗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제 삶에 고난이 별로 없었다면 저는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도움을 구해도 저는 그 문제에 대해 실제적인 대답을 해줄 수도 도와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 지금 이렇게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고난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그것을 통해 저를 주님의 참된 신부와 용사로 빚으셔서 이렇게 영혼을 살리고 그들 또한 신부와 용사로서 영혼들을 살리는 자들로 세워나가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 삶 가운데 고난 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빚어가실 모습을 기대하십시오. 그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만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신다면 그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넘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고난의 환경을 돌파하는 힘은 주님께로만 옵니다. 주님만 붙드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 나의 죄악된 마음들을 온전히 회개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십시오. 그리고 영혼들을 살리는 자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될 때 환경을 돌파하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계획하신 놀라운 하늘의 선물들을 더욱 빠르게 받으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